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 30번째 강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우리 바나바의 선교 1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브로 섬에서 특히 바보라는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봤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누구였죠?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 이름은 바예수인데 어쨌든 그 예수 못 믿게 했지만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또 묵상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서 이제 육지로 돌아가며 배를 타고 육지로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선교 여행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안디옥, 비시디아의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권면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회당장이 바울이 랍비였으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의 전하는 내용이 16절부터 지금 4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싶지만은 대강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시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이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 제자들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상들에게도 이미 주셨던 약속이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주셨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16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론과 같이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게 이루어질 필수 조건이고 또 우리 가운데 주요 이루어져야 될 바가 두 가지죠. 죄 사함과 의롭다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 법은 어떻게 됩니까? 죄입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 의롭다 하심을 못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이 죄를 없이 하기 하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늘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 아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지 못한 제사가 있다면 뭐해요? 그건 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죄 사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구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그것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구약, 그 율법과 제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지금 믿기 어려운 판에 그들이 알고 있는 제사와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입니다.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가 너희 때에 당할,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놀라고 멸망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부정을 통하는 강한 긍정이죠. 밥 먹지 마!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더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45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복음이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해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고 있고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반박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율법 뭐 순대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피 그런 거 뭐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다. 게다가 또 우리는 뭐 제사 동물 피 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는 말했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지킴이다.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실을 통하여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내가 남들 앞에서 정직하게 또 살고 의롭게,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남들보단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월화수목금토 일까지는 막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죄가 좀 사해지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다 바리새인들고 서기관들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신약의 은혜에 살고 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해요? 여전히 구약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소위 말하면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의 그 은혜를 누려보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누려야 될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했지만, 그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 사실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아서 이제 나는 면죄부를 얻은 거야. 그리고 마치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착하게 살라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내용을 좀 보면서 아마 초대 성도분들은 이게 낯선 내용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마다 우리 큐티 하시면서 하셨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지금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설교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끄덕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히브리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찜찜한 것 같고 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냥 유대교 신앙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의 어떤 흔들림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야, 그러지 말라. 유대인보다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처음에 그래서 1절부터 야, 천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리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것인데 그보다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도르는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도 하고 산 제물이 바로 진짜 제물이 되셨다. 이런 내용들을 쭉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향하여서 원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이죠.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말았네요. 그래, 율법의 무구약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야. 그렇죠? 죄사함과 의로움을 다 얻게 해준 분이야. 그렇다면 그러므로 자, 그럼 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하고 마지막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요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 신학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학의 시대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쁜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성공들 이뤄가고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먹을 걸 막 장난감 사주고 막 먹을 거 좋은 옷 입혀준다고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같이 받으면서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 막힌 담 때문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자, 성막의 내용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하면서도 좀 보셨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성막에 제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뭘 하죠? 동물의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떡제단에 떡을 먹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등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공급함을 받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약궤, 바로 구름 날개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에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그 제사장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 그 축복의 기도를 한 번 듣는 것이 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차를 간단하게 이루어 주셨죠. 오늘 본문에는 그 길을 뭐라고 말했죠? 새롭고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보혈을 힘입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가 확 뚫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도에 보면은 다시란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55km나 되는 그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가다 보니까 어떡해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에는 그 아내가 중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한이 되고 그 바위산이 원망이 되어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아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망치와 정을 들고 가가지고 그 바위산을 깨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무려 22년 동안. 그런 동안에 그냥 그 손은 찢기고 상해지고 막 나무 토막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뭐예요? 그 바위산에 길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이 길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많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길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바위산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찢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 병원에 가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삶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냥 그걸 딛기 위해서 손이 그냥 나무 토막 되도록 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찢기시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길을 내셨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새롭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니스 조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조니건.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5살 때 성폭행을 당하여서 성애되어서 왜곡이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운데 늘 항상 마음의 죄책감, 수치심, 우울증, 나중에는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던 중에 시편 말씀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죄가 다시 한번 해방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살겠노라고, 이제는 주님만 찬양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반주자가 우리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였던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약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 죄사하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주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였던 바로 이 사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영원한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메린다 휴리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다.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가 영화로 몇 년 전에 방영이 됐는데 Sing Over Me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안 봤지만 어쨌든 이렇게 영화가 방영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 옆에서 뭐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 죄인데 너 지옥 가라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뭐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거는 들어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즘에 막 예수님 막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동창 한 분이 친구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남편분도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다고,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도 너무 연약한 존재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그 남편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요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신이 이루고자 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어떤 대화를 한번 들려줄까? 이런 거에 마음만 가지고 있지, 정말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그저 내 방법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어떻게 설교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소인동들은 변하지 못하지? 이런 교회적인 방법만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저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누가 변화시킬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저도 철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좀 맡기게 됩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 해보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에도 그냥 먼저 오자마자 막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일단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쉬면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내 안에 가득한 게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함이 누려지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방법과 내 뜻과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으로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함 없이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삶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 가장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저는 어릴 적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너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특히 목사 아들로서 살아기 때문에 너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야지 안 돼, 하나님이 너 얼마나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계속하여서 정죄하고 율법 가운데 산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롭기도 하고 어찌 살아갈 것인가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다 괜찮아집니다. 거기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정말 이 시간을 다하여서 좀 나가는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을 잘하는 찬양일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큼은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눈을 감으시고 제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가사 눈에 정말 여러분이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십시오. 잠시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십니다.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같이 나가겠습니다.